네,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네,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위하여 모명난다는 사람님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게 되는데 설 때마다 되게 떨리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 안 떨린다고 생각은 하는데 제 몸이 떨림을 잘 몰랐는데 다른 어디서 들었는데 떨리면은 이렇게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땀이 나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스스로 안 떨리는구나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모든 증상이 저에 해당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또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내일 이제 함께 그 부흥회에서 나눌 말씀인데 우리 군우님들과 먼저 한번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 PPT 한 번만 그쪽으로 바꿔주시겠어요? 아직도 저는 PPT가 익숙지 않아서 여기도 보이죠? 네. 전 잘 안 보이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디어와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볼 건데 우선 제가 지금 감사하게도 많이 또 함께 해주고 배려해 주셔서 이제 지금 박사 과정을 시작해서 이번 학기로 이제 수료를 하게 됩니다. 그 박사 과정의 이름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래서 누가 무슨 전공을 하세요? 물어보면 참 말하기도 너무 길어가지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하면은 잘 또 아시지만 또 이게 무슨 과목인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공부하면서 함께 느꼈던 내용을 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쭉 보시면은 제가 오늘은 PPT를 좀 많이 준비했어요. 좀 익숙하시고 뭔가 공감이 되시죠? 어떠신가요? 저도 좀 약간 공감이 되는데 우리 군우님들은 더 많이 공감이 되실 사진들인 것 같아요. 지금 MZ세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MZ세대가 이게 뭐 구분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거의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랑 그리고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로 MZ세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MZ세대는 또 우리가 많이 다르다 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간신히 MZ세대에 속하긴 하지만 저도 충분히 여기에 공감이 되는 거 보면은 네, 저도 이제 나이를 조금 먹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대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완전함은 저는 계속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리는 오늘 이 시대의 미디어와 우리 신앙을 함께 바라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지는 않겠습니다. 네, 우리가 늘 말씀을 듣는데 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죄책감에 시달릴 때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패하는 것에서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순탄치 않은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늘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은 사탄들이 너무나도 많은 방편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우상시하는 나의 명예나 권력, 돈 가끔은 제 주변에서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이 우상이 나의 자식들이 될 때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중점적으로 나눌 것은 미디어를 통한 나의 가치에 관한 공격입니다.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면서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을 치르기 전에 내가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인지 아는 것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벌써 50%는 우리가 이기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나의 가치를 그렇게 흐리게 만드는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미디어라는 것에 집중을 할 건데 이 미디어의 영적 전쟁을 보기 전에 먼저 말씀을 잘 안 보이시죠? 네,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처음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모두 아시죠? 가인이 아벨의 동생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고 그 다음 또 셋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가인의 족보와 세상의 족보와 그리고 셋 하나님의 족보로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사람과 철저하게 또 인본주의 사상으로 구분되는 것이 나뉘고 있는데 셋의 족보에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신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올 때에 가인의 족보로부터 나오는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라멕이 바로 인간의 문명과 큰 연관성이 있는데 이 라멕으로부터 일부 다처제가 시작되었음을 물론이고 그가 낳은 아들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즉 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이것은 문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발가인은 기구를 만드는 사람으로 각종 무기의 시초가 되었고 딸의 이름인 나아만은 음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이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직업이 언급된 것은 인본주의 사상, 즉 사단의 권세를 가진 인간의 문명 또한 시작되었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또 악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악해지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러한 기초를 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바탕을 두고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을 물질과 문화 그리고 무기 이렇게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디어의 기본적인 개념과 용어를 잠깐 설명하는데 일단 미디어는 매체라는 거 다들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미디어는 몸의 확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은 이제 카메라로 확장되었고 입과 귀는 마이크와 스피커로 확장시킨 그런 미디어가 된다라고. 그래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원래 사람과 사람의 서로 말을 하는 것에서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런 제한을 극복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전통 미디어죠. 요즘 시대는 근데 이 전통 미디어가 조금 영향력이 약해지는 시대에 있습니다. 이거보다는 솔직히 요즘 TV보다는 핸드폰을 통해서 뉴스를 많이 접하죠. 그리고 뭐 TV 정규 방송을 보기보다는 OTT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방송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 잠깐 이거는 이런 게 있었다만 설명을 할 건데 미디어 효과라는 그런 학문이 발달될 때 처음에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가 어떤 때냐면 나치의 선전활동이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말만 하면은 여기 앞에 있는 대중들은 그 말에 무조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효과가 아니라는 게 나타나고 그 다음 그 효과가 없다 거의. 그래서 소효과론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래도 조금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중효과론 그리고 지금 다시 강효과론으로 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미디어 학을 공부하면서 저의 입장은 강효과론으로 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가 더욱더 다양해지면서 거기에 영향받는 사람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 그 미디어를 더욱 많이 접하게 된 것이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욱 그랬죠. 우리가 원래도 수업에 인터넷을 사용해서 수업할 수 있는 교수님들도 많이 없었대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이제 잘하는 이제 단계에 이르렀는데 그것이
비단 이제 교사나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이들이 이렇게 미디어를 접할 기회가 많아진 거잖아요. 그럼 확실히 그 영향에 대한 것 또한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프라임 효과를 일단 그 전에 미디어 효과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 효과에 대해서 작게 느낀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뭐 듣고 싶은 사람은 듣고 안 듣고 싶은 사람은 안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똑같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얘기하는 것은 이 미디어를 통해서 어떠한 상이 우리 머릿속에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한 어떤 컨텐츠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면은 그것이 당장은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뭐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이 분명 영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 상황에서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미디어를 통해서 어떠한 상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습득되고 있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일단 SNS의 많은 영향 중 하나의 또 악영향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SNS 요즘 아주 요즘 게임 좀 뒤고 많은 영향 중 하나가 일단 그것에 많이 중독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많은 이제 돈이 많은 연예인들이나 돈이 많은 뭐 인플루언서들의 그런 영향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흡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가진 것을 뭔가 나만 안 가지면 나만 도태되는 것 같고 나만 뭔가 이 무리에서 소외되는 것 같은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SNS의 주요 현상인 포모 증후군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게 포모라는 것은 약자예요.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뭔가 뒤처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가 SNS를 체크해야 돼. 이거는 사실 청소년들 사이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느끼는 거는 핸드폰 진동이 오지도 않았는데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게 팬텀 바이브레이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거 좀 자주 느끼거든요. 진동 소리가 나는 것 같아. 핸드폰 보면 안 와 있는데 뭔가 계속 그렇게 익숙해지고 그리고 노모포비아라고 모바일 포비아의 합성어로 스마트폰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현상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스마트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조금 더 가서 미디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저희가 얼마 전에 되게 이 한류를 타고 유행했던 오징어 게임이 있었어요. 그죠? 다들 보셨나요? 그래요. 저는 실은 못 봤고 사관님께 얘기만 들었고 어떤 특정 장면만 봤어요. 그런데 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심겨지는지 이걸 통해서 또 자세히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깊게 들여다보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죠. 그런데 미디어는 그 행복이 물질로부터 채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인 이유가 뭐였죠? 바로, 그죠? 돈 때문이에요. 그 돈이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 돈이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 믿고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위해서는 어떤 종교적 이념이나 나의 신념이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 버릴 수 있음을 여기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멀리 가지 않아도 뭐 다른 예로 가지 않아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와 세상의 그런 미디어를 접할 때는 너무나도 다른 저의 마음 상태를 발견하곤 해요. 확실히 보면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싶고 또 새로운 우상을 만들고 또 자연스럽게 제가 거기에 따라가고 있어요. 그걸 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하지 않더라도 많은 부분 우리의 가치관이 이 미디어라는 것을 통해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 의식 있게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돼. 이거는 되게 귀여운 우리 시호의 사진이에요. 뭘 표현하려 했냐면은 가랑비에 옷 젖은 줄 모른다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랑비는 아주 가늘게 내리죠. 우리가 금방 못 깨달아요. 그런데 이런 사소한 것이라도 자주 거듭되고 자꾸 우리의 생각 안에 들어오면 결국 거기에 물들고 만다는 것, 결국 우리 다 젖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
세상의 물질의 가치가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치로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금 3개 중에 하나, 달랑 하나 끝났어요, 지금. 그 다음에 쭉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문화로 들어갈 거예요. 방금 물질을 했으면 지금 문화로 들어갈 거예요. 이 문화에서 제가 제일 먼저 다루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젠더의 영역이에요. 제가 좀 어렵게 말했죠. 젠더. 이 젠더가 뭔지 다 아시죠? 사회적인 성을 말하는 거예요. 생물학적 성 말고 사회적인 성인데 특별히 동성애에 대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혹시 나는 요런 OTT를 한 번도 시청하지 않았다 이런 분 계신가요? 다들 보셨어요? 오늘도 앞서 나가시죠, 다들. 저도 이게 웬만한 거 다 봤던 것 같아요. 요즘은 이게 TV 방송에서 하는 것보다 이 OTT를 이용해서 시청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트렌드로 몰아보기 이런 트렌드가 나왔대요. 왜 몰아볼 수 있으니까 한 번에. 그래서 이 OTT가 또 많은 또 이런 미디어의 상황을 변화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주의 깊게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잘 안 보이죠. 뭐라고 써있냐면 장르라고 해놓고 LGBTQ 영어라고 써있어요. 이게 알고 나면 진짜 많이 보여요. 모를 때는 그냥 그렇구나 했는데 이게 알고 나면 이 장르에 이러한 장르가 되게 많이 보이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LGBTQ라는 것은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퀴어를 의미하는 것으로 남자 외, 여자 외에 다른 것들, 다른 젠더를 말하고 있는 그런 약자예요. 이제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큰일일까? 이럴 수도 있지. 이런 콘텐츠가 많이 나오지.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 아닌데 외국의 콘텐츠 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들은 딱 어느 정도의 인종을 다르게 해야 된다면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되게 인종이 다양하잖아요. 인종 퍼센테이지가 있대. 그리고 이 젠더의 또 퍼센테이지가 있대요. 무조건 이 젠더를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미드를 가끔 보는데 그 미국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이건 되게 특이하게 이런 콘텐츠가 안 나와 동성애에 대한 내용이 없네 할 때쯤 꼭 한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뭔가 그 주인공 동생의 친구 약간 이런 식으로라도 꼭 한번 다뤄주고 지나갑니다. 이게 근데 왜 중요하냐면 이게 왜 큰일이냐면 특히 이건 아이들 청소년들한테 더 위험한 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거예요. 저렇게도 되게 자연스러운데 괜찮은데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잘 안 보이죠? 네,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건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나와야 할 말씀이 우리 소돔과 고모라 또 다 아시죠? 네, 잘 알고 있네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설교로 들었던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기도하죠.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오케이, 알겠다. 그럼 45명, 30명,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는데 결국 그 성이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게 되었죠. 그 아브라함의 기도 다음 장인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에 두 천사가 가서 롯을 찾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롯이 그 천사들의 집으로 들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모든 마을 사람들이 롯의 집에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면은 그 천사가 들어가는 걸 봤거든요. 그 천사를 이끌어내라고 말해요.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시 소돔과 고모라가 문화적으로 정말 발전해 있었고 성적인 타락, 즉 율법에서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이 동성애가 성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롯이 그들에게 자신의 집에 온 천사들 대신에 자신의 딸을 내어주겠다고 말해요. 되게 이상한
내용. 성경 볼 때나 그렇지 롯이 이렇게나 이 천사들을 사랑했구나 약간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되게 이상해요. 내가 아빠인데 내 딸들을 더 내준대. 되게 이상합니다. 네, 이게 좀 글씨가 깨졌는데 이거를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기니까 7절부터 쭉 읽을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제 8절이 중요합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의인인 롯이 그들 중에 거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불법한 행실을 하는 것을 날마다 보고 또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은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본주의 사상의 문화에 젖어 있으면 우리의 심령이 상할 수 있어요. 무뎌져서 어떤 것이 죄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경각하며 그것들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네, 이거 그 다음에 쭉 이어서 말하는 게 그렇다면 세상에서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독교인은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이제 언론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안의 이슈를 통해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최근에.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런 기독교에 대해 뭐라고 말하냐면은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이 프레임, 언론의 틀짓기를 프레임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언론에서 다루는 스토리나 기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만을 보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 언론에서 다루는 기독교에 대한 그런 모습을 그대로 흡수한다는 거예요. 아, 진짜 기독교는 저렇게 인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저렇게 뭔가 성소수자도 소중히 생각하지 않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알잖아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념을 다른 세상의 것들로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외치는 인본주의 사상에 넘어가서 나의 신앙의 삶을 타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계속해서 조금 미디어에 나타나는 그런 좀 극단적으로 설명한 게 바로 미디어의 그런 틀짓기. 봐봐, 이 미디어는 여기만 보여줘요. 여기만 보면 지금 겨울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겨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것과 요것도 제가 또 이건 얼마 전에 찾은 그림인데 누가 봐도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찌르고 있어요. 근데 요 미디어의 창을 이렇게 들이댔을 때 반대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또 분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그래서 제가 그 동성애를 또 설명하면서 그것이 어떤 거로 또 이어지냐면 혐오라는 사상으로 이어지는데 그게 또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되게 많이 드러났어요. 우리 이런 뉴스 되게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 아주 익숙하죠. 그런 미국에서 아시아인들만 보면 폭력을 행하고 왜냐면 이 코로나가 아시아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라고 생각해서 되게 이렇게 미디어가 계속 이런 것들을 한다면 그 미디어를 접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계속 그게 들어온다면 이게 진짜구나 라고 우리가 인식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한 세력이 영적으로 이 기독교인들을 우리를 조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무엇을 생각할까를 많이 미디어가 얘기를 했다고 해요. 왜냐면 미디어에 나오는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거리가 되잖아요. 뉴스 같은 것을 통해서. 근데 그거 이상으로 이제는 하고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기독교를 미디어가 기독교를 다뤄서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기독교를 어떻게 바라볼 것일까? 또한 미디어가 정해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열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분명히 사단의 방법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분열되는 많은 그런 그 미디어 정보의 홍수에서 꼭 잘 분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무기라는 것을 다룰 거예요. 이 무기를 제가
이제 무기라는 것을 타이틀로 잡고 준비하면서 그럼 이 무기는 제가 어떤 거를 미디어에 통해서 어떤 걸 해야 될까 하는데 지금 시대의 무기가 뭐라고 칭해지는지 아시나요? 지금 시대의 무기가 바로 정보라고 해요. 지금 시대의 무기가 데이터라고 합니다. 어디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세가 바뀐다고 해요. 우리가 이 정보, 그러면 이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할까를 하면서 유튜브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2022년 2월에 우리나라, 한국에 이제 어떤 앱들을 많이 사용하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떤 앱을 제일 많이 사용하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사용 시간을 나타내는 건데 앱도 유튜브를 제일 많이 사용해요. 그건 좀 약간 이례적인 건데 외국의 상황들을 보면 페이스북이 아직까지는 제일 우세하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튜브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실은 그 아이들은 이제 뭔가 검색을 할 때 글로 보지 않는데요. 내가 뭐 궁금한 게 있다. 그럼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서 동영상으로 습득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왔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이게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특히 또 어르신들도 많이 유튜브를 또 사용하시는 것을 또 보고 또 느꼈습니다. 이 유튜브가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거 다들 들어보셨죠? 이 알고리즘은 공식이라는 건데 이게 외부에 지금 알려지진 않았어요. 근데 어떤 공식을 사용해서 계속 새로운 동영상을 노출시켜주고 계속 그 앱에 머무르는 그렇게 시간을 늘리는 그런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그래 이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내가 다음에 볼 동영상을 추천해줬어. 얼마나 편해. 내가 찾아보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나의 주권,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기보다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세대라는 것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SNS, 특별히 유튜브 같은 것을 통해서 이러한 많은 이제 안 좋은 영향, 물론 좋은 영향들은 일단 배제하고 이런 영향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특별히 제가 주목해서 볼 것은 이 필터 버블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필터 버블이 뭐냐면은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필터링된 맞춤 정보면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단어를 검색을 해도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게 검색 결과가 나와요. 그게 포털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결국 우리가 다른 색깔이 있는 걸 보지 못해요. 내 위에 둘러싼 그 필터 안에서 세상은 파란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코 챔버라는 것도 이런 용어가 있는데 이게 인공적인 메아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에코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동의하는 의견이 계속 메아리 치면서 결국 요 세상은 있는지도 몰라. 여기 안에 세상에서만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의 생각으로 굳혀진 사람들은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나의 성향에 따른 것만 보고 듣고 하면서 내 안에 어떤 생각을 굳혀갑니다. 이게 집단적으로 확산이 되면 그 정보들이 거짓이든 진실이든 상관치 않아요. 결국 이 가짜뉴스라는 것 또한 여기서 드러날 수 있는데 내가 이것을 들었어. 그런데 이게 뭐 가짜든 진짜든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내 생각에 맞기 때문에. 이렇게 가짜뉴스들이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에서조차 우리를 혼란케 만드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바로 그런 것들을 무기 삼아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진실을 왜곡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계속 접하게 된다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했을지라도 조그만 의심의 싹이 생기겠죠. 근데 그 의심의 싹이 결국 사망으로 이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물을 검게 만드는 것은 많은 양의 잉크가 필요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아주 적은 양의 잉크로도 이렇게 물이 검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유혹들, 혹시나 내게 드는 의심들을 날마다 차단하는 우리 군우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 그거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적을 알면 이길 수 있어요. 우리 무장을 하잖아요. 우리 전신갑주로 무장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단 한 가지예요. 성령의 검, 즉 말씀의 검입니다. 가장 좋은 방어는 공격하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정말 그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 공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끝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결국 승리합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 하루하루를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